네, 이제 오늘 보시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부정한 마귀의 영을 내주신 예수님이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개시하신 후에 갈릴리의 도시 중 하나인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부정한 마귀의 영을 내쫓으신 이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여러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시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안식일에 가르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기적으로 회당에 찾아가셔서 가르치셨음을 뜻하는 말씀으로서 거기서 그분의 말씀의 권위가 영어로 보게 되면 authority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여기에 나오는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의 주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제7일 유대일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기 위해 회당에 함께 모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날을 이용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가버나움 회당에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본문에 담겨 있는 말씀에 어떤 교훈이 이제 담겨 있는지 우리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전할 때도 예수님처럼 권능 있게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요? 네, 권능 있게. 여기서 이 권능 있게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힘 있게 이렇게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32절 말씀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사실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주님의 교리에 깜짝 놀랐는데 왜 놀라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autho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authority. 네. 먼저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을 때 권위는 우리가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부르고 권능은 영어로 power라고 부릅니다. power. 이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해서 우리가 보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36절에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데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도다 라고 해서 권위, authority와 권능, 파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게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현대역번, 특히 이제 개혁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권능은 영어 단어로 어떤 단어를 쓸까요? power라고 하는 이런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런데 개혁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해서 이 권세는 ISB International Standard 버전에는 authority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NIV에는 right 어떤 권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꿔버린 거죠. 그러나 권위와 권능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권위, authority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authority라는 겁니다. 하지만 권능은 무엇입니까? power. 이거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뜻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사람들은 왜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던 것입니까? 왜 놀랐습니까? 그이는 그분이 가르치는 내용이 매우 신선하고 유용하며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권능, 파워가 있었기 때문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분에게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신적인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런 말씀을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과 진리를 전할 때 예수님처럼 권능 있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본받아 권능 있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권능 있게 말씀을 선포했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르치셨다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은 자신이 사색하고 연구한 것을 가르쳤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권능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하늘의 신비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복음과 진리를 전할 때 무엇으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 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즉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인본주의 설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기도와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전달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감히 다루지 못한 하늘의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은 율법의 외적인 내용만 주로 가르쳤습니다. 가령 안식일에는 어떤 것은 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는 등 이런 아주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만을 회당에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가보게 되면 당시 이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점만을 가르쳤는지를 우리 한번 볼 수가 있는데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니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나이다 하였으나. 여러분 이제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숨겨진 의미를 온전히 전하기보다는 그런 외적이고 지엽적인 그런 거칠애로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그들이 강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가르치셨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 또한 믿음과 같은 우리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과 진리를 전하되 하나님의 사랑과 속죄와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같은 귀중한 진리를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와 같은 말씀과 진리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에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권능인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아주 담대하고 강력하며 확신 있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옛 스승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런 말씀처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실되고 확신 있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자,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권능 있게 사역하실 수 있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시고 곧장 쉬신 것이 아니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점에 이런 점을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가기는 참으로 어렵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9장 18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라고 이렇게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필요와 또 다른 지체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홀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밤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지니고 계셨지만 인성을 입으신 거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자 기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 방법을 본받아서 모두 다 권능 있게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능만이 교회 안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만 임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권능만이 이 교회에 임해야지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유혹하는 문화들이 판을 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회당에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때 회당 안에는 부정한 마귀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점입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단 하나의 마귀, 영어로는 더 데벌이라고 해서 이 D가 대문자로 쓰이게 되면은
바로 사탄 마귀를 이제 가리키는 거고, 소문자로 데벌스 하나 더 데벌 하게 되면은 바로 사탄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 바로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마가복음 5장 16절을 이제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 들렸던 자에게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possessed with the dev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귀에게 사로잡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사람이 마귀를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마귀가 그를 소유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귀가 우리 믿는 성도들을 다스릴 수 없다, 가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믿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의 지체를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몸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어쩌면 지배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탄은 우리의 혼을 차지할 수는 없지만, 즉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은 지배할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기쁨, 우리의 구원의 확신, 우리의 간증,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도 받을 보상, 그리고 우리의 심지어는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마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이제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머물러 계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 복종할 때 성령의 지배 아래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의 속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는 악한 영의 지배 아래 행동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회당의 회중 가운데 부정한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회당에는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회당장의 감시하에 이방인이나 세리나 창녀 같은 사람들은 결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귀 들린 자도 들어 보냈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이 마귀 들린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는 평범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여겨졌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대하자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발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마귀 들린 채 회당을 마음대로 출입하고 다른 회중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지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와 모임 가운데도 우리가 이 부정한 마귀의 영에 들려서 우리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무능하고 인본주의와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적으로 낭독하고 인간들의 전통과 규례만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냥 둬라. 그들은 눈먼 자들이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본적으로 회당을 이제 운영했기 때문에 회당 안까지 누가 이제 침범을 했던 것입니까? 바로 마귀 들린 자가 버젓이 회당의 한 교인으로 행세를 해왔던 것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의 권능만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반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힘써 애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형식적이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지식으로만 믿는 믿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왜 경계를 해야 될까요? 바로 지식으로만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마귀들의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조용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마귀가 그를 한가운데서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나오되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니라. 자,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당에 있던 마귀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마귀의 믿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믿음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식적으로만 믿는 믿음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고백을 했다는 점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이제 찾아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고백한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그들이 이제 고백하고 알았을 뿐이지 그분을 자신의 주로 믿거나 결코 의지하는 존재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도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으면서도 그분을 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 회당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뭐라고 이제 얘기했습니까? 34절 중반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이요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형식적으로 믿음도 고백하지만 예수님과 거룩한 교제를 싫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도는 어떨까요? 바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더욱이 마귀는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멸하려고 온 자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진정으로 이제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를 결단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모하고 좋아하며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 믿음의 출처가 불분명한 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은 더더욱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믿음과 영들을 잘 분별해서 올바른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매체, 여러분이 보는 어떤 책, 이런 모든, 또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이런 모든 장소가 과연 영적인 것인가, 이런 것을 시험하고 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시 본문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가 하반절에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니이다. 자, 여러분 앞뒤 말을 다 빼놓고 이 말만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말이 멋진 말입니까? 아닙니까?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어야 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봤습니까? 마귀만 알아봤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은 사람들의 주의 신성을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누구나 주를 알고 있으며, 지하 세계에서는 잃어버린 바 된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도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식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를 꾸짖으시면서 35절 말씀에 조용히 그에게서 나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즉시 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해방되려면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자,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조용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마귀가 그를 한가운데서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나오되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니라. 그들이 다 놀라 자기들끼리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도다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조용히 나와라 라고 했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고 나갔습니까?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갔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여러 가지 이제 현대 교회에서 은사주의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은사주의 보게 되면 뭐 장풍도 쏘고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는 일도 발생하는데,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어떤 권능이라기보다는 마귀의 영이 역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35절과 36절은 우리 주님께서 마귀 들린 자에게서 마귀를 축출하시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마귀를 쫓아내심으로써 마귀 들린 자를 마귀의 지배하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마귀보다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세력을 철저히 짓밟으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써 사탄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패배시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주님이 어떻게 이제 승리하셨는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권력들과 권능들. 이 권력들과 권능들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에 가보게 되면은 이 권력들과 권능들은 바로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는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로 사탄 마귀를 따랐던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들을 가리키는데, 이 세상에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권능을 힘입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만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주 되신 주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도 세상에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날뛴다고 하더라도 결코 겁날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탄의 세력은 영원한 패망의 날을 기다리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난파선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세력을 부수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44편 5절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4편 5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어떤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원수들을 누르리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밟으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주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주를 의지해서 원수들을 누르시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주님께 의지해서 밟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이 이제 남아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성을 세상과 주변에 퍼뜨릴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의 명성이 그 주변 지역 모든 곳으로 퍼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권능 있게 부정한 마귀의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분에 대한 명성이 주변에 널리 모든 곳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퍼지게 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퍼뜨린 것입니까? 아니면 그 광경을 믿었던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했던 것입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명성이 가버나움 근처 사방으로 퍼져나갔는데 바로 사역 초기부터 급속히 온 사방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퍼짐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시리아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가 아닙니까? 바로 타국인 시리아까지 퍼지게 되었고, 요한복음 12장에 가보게 되면 나중에 그리스인들에게까지도 퍼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과 소문을 주변에 퍼뜨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9장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하신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삼아주셨습니까?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경배를 드리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분에 대한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성, 그분에 대한 복음을 주변에 널리 퍼뜨려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 소문을 퍼뜨리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제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진리를 전할 때 예수님처럼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권능 있게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능만이 이 교회 안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지식으로만 믿는 믿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해방되려면 누구만을 의지해야만 됩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명성을, 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 진리를 사방에 전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그분의 권능을 힘입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마귀의 세력을 축출해 가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